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목이 같죠? 특별한 죽음들. 지난 시간에 다 못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35장 본문에 보면 몇 사람의 죽음이 언급돼요? 3명의 죽음이 언급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둘의 죽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첫째가 누구의 죽음이에요? 리브가, 야곱의 엄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라는 여자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알론바굿이라고 했죠. 거기 묻힌 자리를. 그리고 둘째는 누가 죽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그 길에 묻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셋째는 오늘 다룰 누구? 족장 이삭의 죽음인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지금 언급된 세 인물들은 야곱의 생애와 엄청나게 깊은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당연하죠. 가족인데 특별히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 사실 그 드보라 자체가 죽은 것이 야곱이 그렇게 슬펐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드보라의 죽음이 함의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했죠.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엄마 아니에요, 리브가. 그렇죠? 그런데 20년 지나 돌아오는 동안 지금 30년이 지났으니까 와봤더니 엄마가 살아계세요? 못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미. 못 보잖아요. 그 사랑했던 엄마가 야곱을 다시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보라가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죽음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엄마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숨 꼴딱꼴딱 할 때 야곱을 보고 엄마가 너를 이렇게 기다리다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엄마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나무에 묻고 그 통곡의 상수리나무가 됐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 엄마의 유모 때문에 그렇게 울었겠냐고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리브가의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죽은 것이 야곱에게는 그런 슬픔이지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왜? 야곱이 베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옛 야곱 자아를 상징하고 속이는 자였던 그 인성을 부추겼던 누구? 리브가는 단절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옛사람과의 완전한 그 끊어짐, 이게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했죠. 그게 아프고 슬퍼요, 사실. 우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단절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상과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끊어내실 때 아프단 얘기예요. 통곡이 나와요, 진짜. 그죠? 알론바굿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보면 야곱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이의 죽음, 엄마의 죽음이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야곱에게 충격을 준 죽음이 맞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내가 야곱 입장에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던 여인의 죽음. 둘 다 사랑인데 하나는 나를 사랑해주던 여인이고 하나는 내가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 죽음을 한 길에서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하고도 괜찮아. 이런 남자 어디 있어요? 저 진짜 순정남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아꼈던 여인이 죽어서 묻는데 야곱에게는 그 여인 또한 죽어야 야곱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어떤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집이 돼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충 넘어가고 싶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것들이 끊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갈 수 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고 싶은 거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섭죠?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십자가를 대면해요. 만나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내 죄와 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정욕을 못 박아 죽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난 죽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랑받던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도의 고백인데
이 삶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와요. 모든 성도들에게. 야곱이 경험했던 삶,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삶, 이삭이 경험했던 삶. 필연적으로 오는데 이 광야가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광야 설교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우울하고 침울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광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면해 주시는 장소예요. 그 광야를 경험할 때만 사람들은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공급하심을 만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 버리시거든요. 광야에 바다에 길을 내 버리시거든요. 사막에서 밤에도 낮에도 해가 달이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게 지키시거든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또 광야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광야는 슬픔과 애통이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광야의 통과는 끝이 있다는 여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출애굽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는 것처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 지나서 어디? 다시 가나안 그 아버지 있는 헤브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광야 통과에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게 귀향이에요. 돌아간다 고향으로. 그죠? 그 모든 인생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귀향하게 되는데, 야곱의 스토리가 딱 이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야곱이 삼중귀환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세겜 땅도 가나안 땅이니까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해요. 첫 번째, 그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거기 머물지 않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고향으로의 귀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간 귀향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베델이라는 영적 고향으로 올라가는 귀향이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삭 아버지 있는 곳 헤브론으로 오늘 가잖아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죠. 이게 삼중 귀향이거든요. 야곱. 왜 이거 야곱이 세 번이나 귀향하는 것처럼 보여줬을까요? 성도들의 귀향이 또 그때요. 십자가를 대면하면 내가 거기서 죽고 나는 새롭게 태어나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나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돼요. 맞죠? 가나안 입성이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이미 천국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귀향이라면 두 번째 귀향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 올라가는 거죠. 베델이죠. 그렇죠? 두 번째 귀향이 우리 삶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천국으로,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의 귀향이죠. 그러니까 이 삼중 귀환이 야곱 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예수 만나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내가 베델이 되어 가다가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삼중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란 말이죠. 내가 지금 그냥 예수 만나 십자가에서 그 가나안을 경험한 첫 번째 귀향에 끝났는가, 아니면 베델로 되어져 올라가고 있는가, 그 과정 가운데 아픈가? 그죠? 그 광야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이제 베델도 올라갔고 저 하늘을 향해 다름질해서 천국만 남았다, 이런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런가? 이걸 보잔 말이죠. 내 위치를 보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베델도 안 됐으니까 내게는 광야가 아직 10년, 20년, 30년 남았다는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버텨야 돼요. 그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그 광야를 걷어버리시고 여러분을 천국 데리고 가지 않으시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가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버틸만 하다면 진짜 광야는 아직 아니에요. 왜 그런가? 야곱의 생애의 광야들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두 죽음을 다루었고 오늘 한 죽음을 다루지만, 사실 족장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의 하나의 죽음이 또 와요. 인격적인 죽음이 와요. 야곱에게. 자,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던 여인의 죽음과 내가 가장 사랑한 여인의 죽음, 벌써 두 죽음인데 이제 내 인격이 무참히 살해되는 경험을 아버지 죽기 전에 한 번 더 해요. 야곱이. 그게 뭐예요? 오늘 사건이거든요. 22절 볼까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바뀌었으니까 이름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큰아들이 내 첫, 그러니까 부인이 넷이었으니까 과 동침을 했는데 이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집안에서. 야곱이 죽음보다 힘든 일 아니에요, 이게.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첫 서모, 엄마죠.
비라예요, 비라. 비라라는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됐는데 이걸 들었어요, 야곱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이 폐륜적인 사건.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서 벌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베델 올라간 이후 사건이에요.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이? 디나 사건은 올라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베델로 이미 올라가서 또 약속을 확인받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 사람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와요? 엄청난 시험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과 하늘을 걷는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만나도 시험이 와요. 더 큰 시험이 기다릴 수 있어요. 베델에 올라간 상태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내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 다 이길 것 같거든요. 나는 평생에 죄 안 짓고 하나님 섬기고 살 것 같아. 그런 경험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왜? 평생의 성도는 내가 이만큼 섰다 하는 그런 주장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내 결정하고 살아도 하나님하고 별 이렇게 뭐 부딪힘이 없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성도들은 더 성숙해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애기 같아지는 거예요. 어떤 애기? 엄마에게 꼭 붙어서 엄마의 공급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애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성도는 누구한테 붙어요?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더 깊이 붙어요. 그렇게 붙게 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아픔이에요. 이 광야 경험이에요. 시험이라고요. 슬픔이라고요. 힘들어야 엄마 찾죠. 살만하면 누가 찾아요? 아빠를. 그죠? 지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도대체가 이거는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와야 이 사람들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광야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가혹하죠. 저는 야곱의 평생의 상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고 대단한 아들이라 내가 너무 기뻤다. 나중에 축복에 나와요, 야곱이. 그러니 근데 너는 장자의 권위를 스스로 박탈당했다. 왜? 네가 서모 내 아내와 동침했기 때문에, 내 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는 그 장자로서의 권위를 잃었다. 그렇게 저주할 때 아빠의 마음, 그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르우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범죄한 게 맞죠. 우리가 이걸 들을 때 그럼 하나님이 르우벤을 충동시켜서 서모랑 간통을 하게 하고 야곱을 이렇게 아프게 하신 건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선한 분 맞냐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르우벤은 자기 죄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아시겠죠? 르우벤은 지가 범죄한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허용을 통해, 걔가 그 범죄함으로 이끌리는 그 허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네 인생 가운데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도 아니고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인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거거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고백. 이게 흔들리면 고난이 올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만들어 가신다는 고백. 그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상식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전능자신 거예요. 사람은 죄를 통해서 일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범죄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사건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디나 강간 사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왜? 그 외부의 적이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뭐 내부에서 내가 가장 믿었던 큰아들이 한 범죄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이게 집안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 얘기니까 수천 년 전 어떤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큰아들이 내가
두 번째 부인 있으면 안 되는데 부인이 있어. 그 부인하고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이게 이 시대에.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 나이가 그때 당시 40이 넘었을 테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혈기왕성한 때 맞죠? 맞아요. 그리고 비라는 사실 그 당시에 나헬의 몸종이었으니까 나헬이 레아보다 어리고 르우벤은 레아 자식인데, 나헬이 나이가 어린 상태인데 보통 몸종은 더 어린 여자들이 붙거든요. 그럼 비라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때예요. 물론 르우벤하고 비라 나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젊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죄 아니, 씻을 수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헬의 여종 비라는, 나헬이 그 언니랑 투기심 때문에 그 자기 남편한테 보내서 애를 낳게 한 거잖아요. 둘 낳았어요. 누구? 단하고 납달리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단하고 납달리는 거의 막내니까, 요셉 베냐민 빼면 거의 막내잖아요. 끝에 났으니까. 그러면 이 둘하고 첫째 아들 르우벤하고 나이 차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몇십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자기 큰형 르우벤이 자기 엄마랑 간통을 했어요. 형제들인데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인 충격을. 그죠?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이 주모들의 경쟁 가운데 태어난 것도 억울해.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의 적자들은 나는 서자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르고, 엄마들은 자기 주모들이 있어가지고 여종이 되니까 자기들도 지위가 내가 아들이야 종이야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큰아들, 아버지의 큰아들이 자기 엄마랑 간통을 하니까 미치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이 받았을 배신감은 어떨까요? 르우벤이 뭐 만약에 30대 중반이라면 야곱은 110 몇 살이 됐을 거예요. 110 몇 살. 왜냐면 베냐민을 그때 또 마지막에 낳았으니까 생각해보면 100살이 넘어서 베냐민 낳은 거거든요. 야곱이 76세인가에 바다나움으로 가서 30년 지나서 베냐민 낳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110살 뭐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기력이 없어요, 지금. 겨우 베냐민 12 그 아들을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그 아들 낳고 끝이란 말이에요. 기력이 없고. 근데 이제 얘는 혈기왕성해요. 르우벤은 30대 40대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야곱은 권위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다 순종해서 우상을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봤을 때는 야곱이 아직 권위가 살아있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마치 날 죽은 사람 취급하고 내 아내랑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 족장 입장에서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존심 상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야곱이 가장 믿었던 큰아들, 듬직한데 장자라고 했는데 그 르우벤이 뒤통수 심하게 맞은 거죠. 여러분 비라, 이 상황을 보면 비라가 만약에 거부하거나 싫다고 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때 당시엔 아파트 생활이 아니었어요. 장막 생활이잖아요. 텐트 소곤소곤 얘기해도 옆에서 다 들려요. 텐트에서. 비라가 만약에 마음 먹고 르우벤을 거부했다면 얼마든지 이 일은 무마돼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나중에 들었다는 건 뭐예요? 둘이 공모한 거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공모를 했고 비라 입장에서 생각을, 제가 그래 비라를 이해해보자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라가 왜 이걸 받아들일까 이해를 해보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자식 낳아준 사람이지만 첩대우를 받아. 여종이니까. 자기 아들도 또 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위가 불안정하고 해요. 나반의 집안의 노예였고 자기 나헬의 몸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자인 르우벤은 장성해서 40이 되어가고, 아버지 지금 자기 남편 야곱은 다 죽을 노인이 됐는데 좀 누가 차기 대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 아들들이 괜찮겠어요? 르우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에요. 다분히 이 일들이. 그냥 뭐 욕정에 넘쳐서 젊은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르우벤이 요구를 할 때 차마 그 권위를 거스를 수 없었던 비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아직 야곱이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야곱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다리를 절죠.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죠?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라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루벤이냐 야곱이냐. 근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인간적인 생각이 이 족장 집안에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콩가루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콩가루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기적이고, 그게 우리 삶이라고요. 우리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야곱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콩가루 인생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12지파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르벤도 12지파에 들어가잖아요. 버림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요셉처럼 특출나서 뭐 자기 식구들 다 용서하고 구원하고 이래서 지파에 들어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르벤 같은 인간도, 시므온 레위같이 자기 화를 못 이겨서 사람 다 죽이고 그 살인자, 연쇄살인마들도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넣어버리시거든요. 유다는 뭘 해요? 며느리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를 낳잖아요.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 이후에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주를 기쁘게 해야 돼.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죄를 개선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도 내 스스로는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다고요. 그게 야곱의 집안에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네. 내 삶이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작은 문제 하나 터져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했는데 우리 집안에 문제가 산적해. 도대체가 이게 믿는 가정에 어떤 본이 되고 싶은데 소금은커녕 길에 밟혀. 무슨 빛이야 우리가.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혼돈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성경이에요.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야, 봐라.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 사는데 넌 뭐냐? 뭐 집사라는 인간이 왜 그러냐? 이렇게 돼요.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은혜가 없어진 증거거든요. 자기 안에 은혜가 없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어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얼마나 착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선한 삶을 추구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보다 예배를 훨씬 더 정결하게 드렸어요. 삶이 얼마나 거룩했는데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서 밥 안 먹은 그 이틀 금식해서 이틀 굶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해서 금식에 밥 아낀 돈을 가난한 사람 구제했었어요. 여기 한 명이라도 그래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 안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을 부렸어요. 안 어기려고,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적군이 총으로 쏘는데도 안식일에는 도망을 못 가. 왜? 안식일에 이동 거리가 있는데 그 이동 거리를 넘어서면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냥 맞아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이 무슨 주의를 그렇게 거룩히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고, 만약에 기준이 바리새인의 의라면 천국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 얘기했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한 명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이 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리와 죄인 같아. 창녀 같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병자, 환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하다고 인간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끝까지 나의 죄를 내가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복음, 이게 여러분의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했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져서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한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놔버리시는 거거든요. 넘어져요, 그때. 그래서 야, 나는 괜찮은 목사다 할 때 찌부라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목사들보다 괜찮다 할 때 내 범죄를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답은 그거 하나거든요. 평생. 제가 르우벤 이야기를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니까 보세요. 르우벤의 벌인 사건은 야곱의 인격의 죽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와 동침한 거는 인간으로 한 남자로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어디 부끄러워서 이게 말이나 하겠어요? 세상 법정에 가져가겠어요? 자기 식구들은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야곱이 족장인데, 내가 믿음의 족장인데 내 큰아들이 신앙교육 똑바로 못해서 그렇게 일을 벌려서 난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아니, 야곱이 그런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인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죽은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시체가 칼로 찌른다고 반응해요? 시체는 죽은 거라 반응 안 해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그죠? 야곱이 지금 르우벤이 찔렀어요. 야곱이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봅시다. 그리고 르우벤 입장에서는 제가 다 각자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아, 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보내줘. 너무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를 못 참아서 서모랑 간통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70이 넘어서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70이 넘어서. 이삭은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애들을 낳죠. 쌍둥이를. 야곱이랑 에서를. 제가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르우벤이 그렇게 급한 나이 아니라고요, 결혼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에 대한 화예요. 이게 나이가 꽤 되었었잖아요. 르우벤하고 그 같은 그 레아의 자녀가 누구예요?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그리고 딸은 디나. 근데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죠? 르우벤은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는데 르우벤은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르우벤이 그때 아빠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어도 가만히 있을까? 왜 디나가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버지는? 야, 아버지 맞아?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저런 아버지를 내가 따라야 돼?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르우벤의 그 분노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라헬이 죽었잖아요. 지금 오다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고 라헬의 몸종이 남았잖아요. 그게 빌하거든요. 그 빌하에게 표출을 하는 거예요. 빌하를 건드리면 아버지가 화날 거 아니에요. 아버지 화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분노거든요.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 아버지한테 배로 돌려주려는 거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 르우벤이 원래 장자죠. 생내적으로 첫 번째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자기 자리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누구를 지금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거든요. 알잖아요, 나중에 이 스토리를. 라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고 그 아들들이 그렇게 귀해.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이 그렇게 귀하고 또 누가 귀해요? 막내 베냐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중에 난리가 나잖아요. 야곱이 요셉 잃어버렸을 때랑 베냐민 볼모로 잡아갈 때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태어난 장자 맞지만 장자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야곱도 아버지도 사실은 장자가 아닌데 자기가 취해서 장자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부자 되고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자기가 뺏어서 그 자리로 치고 올라가면 자기가 이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기억나요? 아버지 후궁들하고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 그 성에서 그런 어떤 일을 벌이고. 이게 왜 이랬어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려고 한 거거든요. 왜? 압살롬보다 형들이 있어요. 솔로몬
또 솔로몬이 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누가 있어 형제들이 여러 명이었으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큰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내가 그 왕자리를 뺏길 수 있는 어떤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 짓을 한 거거든. 그 일을 한 거거든.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 왕의 부인 후궁이죠. 엄마가 아니라 친엄마가 아니라 후궁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왕의 권위가 나한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이런 식으로 이어받으려고 하는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르우벤이 이걸 욕심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야곱이 당연히 얻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뱃속에서 네 둘째가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자랐는데도 지가 형자리를 얻으려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던 그 역사가 야곱 자기의 생애인데 자기 아들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르우벤이 아프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이 그 일을 한 게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자를 얻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일을 벌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내 죄를 보게 하세요. 내 자녀에 대해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벌어진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지만 내가 그 죄책을 오염을 가져요. 죄책은 하나님이 가져가셨지만 그 오염을 가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 백성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도 자기가 야곱이 펄펄 살아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일을?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지금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디나 때랑 달라요. 디나 때는 왜 반응 안 했어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 질까봐 자기 생각해서 자기 애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반응을. 근데 지금은 달라요. 어떤 반응 왜 안 한 거예요? 야곱이 죽었다고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서 나 같은 인생이 내 아들이 저런 일을 벌여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구나. 왜 내가 한 일이 저 일이구나. 내가 형한테 아빠한테 저런 상처 준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성도가 익을수록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고 해도 같이 깔 수가 없는 게 내가 그런 인간이거든요. 더 깊이 복음을 알면 죄밖에 안 보여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까요. 어떤 사람을 욕해요. 저도 제일 많이 했던 게 전도사 때 제일 욕을 많이 했고 좀 지나서 부목사 때는 좀 욕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은 그게 있었고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솔직히 욕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욕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지. 이게 돼요 생각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주시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 4절 볼까요?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그냥 넘기고 용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야곱한테 엄청난 상처고 그죠?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 이게 한참 후에 죽을 때 일이거든요. 야곱이 147에 죽나요? 거의 그때쯤 죽으니까 앞으로 한 30년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이 유언이. 창세기 49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 칭찬. 4절.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2번이나 얘기하죠. 내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고. 야곱이 이 예언을 할 땐 감정적 예언 아니거든요. 야곱이 베델이 되어 30년 동안 성화되고 마지막에 아들들을 그 예언적으로 유언할 때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진짜 그 민족이 그렇게 그 지파가 다 그렇게 살아요. 야곱의 예언대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가 찬송하지만 아무한테나 그 찬양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그건 요셉 지파의 찬송이에요. 요셉 지파한테 허락하신 은혜라고요. 그러면 그 노래가 나오려면 이것도 나와야죠. 너는 권능이 탁월하지만 무르의 끄듬 같았은즉 너는 아버지 침상에 올라도다. 이것도 찬양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듣기 좋은 건 다 내 찬양에 나한테 하는 거라고 찬양을 해서 담장나무
뻗은 나무는 좋은데 내 침상을 더럽혔다는 그 나의 죄된 모습은 찬송으로 안 나오냐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이 계시적인 유언, 여기 르우벤이 한 일이 두 번씩이나 언급이 되죠. 절망적이에요. 야곱이 이건 끔찍하고 참 감정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도 그걸 억누르고 성령의 역사로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12지파가 앞날이 야곱의 예언대로 돼. 유다지파에는 왕이 오죠. 다윗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레위지파, 시므온지파는 진짜 잔해하는 기계여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므온하고 레위는 지파가 없이 갈려서 12지파에 들어가서 살아요. 시므온지파는요 유다지파에 빌붙어 살아요. 나중에 성경 보면 야,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주대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죠. 베냐민의 사울이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로. 진짜 이리 같은 삶을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봅시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니. 명분은 누가 가져가요? 요셉이 가져가요. 왜? 요셉이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사분의 반이에요. 그죠? 이 요셉 지파에서도 두 아들이 나오죠. 누구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형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렇게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 이마에 놓고 왼손을 므낫세 이마에 둬서 장자를 뒤로 하고 차자한테 장자권을 줬잖아요. 그게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골칫거리예요. 나중에 지들이 장자라고 또. 그러니까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에브라임. 보세요. 실제로 그러면 왕권의 계승은 누구한테 와요?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죠? 제사장권의 계승은 누구로 와요? 레위 지파로 오잖아요. 선지자는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사무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기억나요? 제가 소요리 때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탁월한 세 아들한테 삼중직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레위는 제사장권이, 그죠? 유다는 왕권이, 에브라임의 선지자권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파들이 이렇게 축복대로 사는 것은 누가 오시기 위한 보석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위한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딱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가 그 일을 하셨으니까. 삼중직을.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그 베드로의 말이 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뻥이 아니라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요. 왕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제사장권이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중보자가 제사장이죠. 여러분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중보자잖아요. 또 뭐가 돼요? 선지자. 여러분은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어떤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죠. 여러분 선지자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선지자라 그래요. 어떤 목사들이 내가 제사장이래요. 다 헛소리예요. 모든 성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12아들 이름들이 다시 언급이 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왔죠. 야곱까지도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 선택됐으니까 한 명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야곱 12아들 한타스는 다 선택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파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요. 이걸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끝까지 베냐민 채우시고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흐리멍텅하게 만들었어요. 생내적인 장자권은 르우벤이 가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니까 장자권을 태어나면서 받은 장자는 소용이 없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이 장자다. 이거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에서도 장자권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찌질한데 그러니까 장자예요. 야곱이 찌질해서 장자고, 여러분 나머지 12아들이 별 볼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제자들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에 있었죠. 근데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그물 깃고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유다가 그나마 똑똑했죠. 도시 출신인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그 질그릇 안에 보배는 하나님.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보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청자나 백자가 귀하지만 그거 자체가 보석이지만 청자 백자에는 귀한 걸 못 담아 먹죠. 왜? 그거 자체가 지들이 귀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된장떡은 다 어때요? 깨도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 근데 귀한 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용이 귀해요? 포장이 귀해요? 내용이 귀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안에 담긴 예수가 귀하지 여러분 자신이 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져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때 이걸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외형을 잘 포장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내용물을 돋보이게 해야지 이건 세상의 상술이고, 항상 성경이 뭐래요? 그 질그릇이 깨질 때 어떻게 해요? 보배가 흘러나온다고 하죠. 야, 이게 아파요, 우리한테. 우리가 깨진다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되어서 나는 자존심도 없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서 뭐 잘난 것도 없어. 이렇게 죽게 될 때 누가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높임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가. 이상 얘기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이상 얘기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뭐 찼어요? 검은 넥타이 찼잖아요. 상중이에요. 제가 어떤 상중이냐면 우리 외숙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거기 계속 있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여기 왔는데 오늘 발이네요, 아침에. 그래서 아직 상중이라 이걸 찬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설교가 죽음에 대한 설교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 여러분 다 지금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아직 몇십 년은 살 수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어느 날이 있겠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누가 당장 막 죽을 병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 사람이 공동묘지에 서서 묘비를 읽어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묘비를 보면 사연들이 있거든요. 다 사연들이 있어요. 사연들이 있는데 한 특이한 빈문을 봤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도 한때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서 빈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사람이 딱 멈춰서 그 빈문이 더 궁금해지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보려고 하는데, 또 이게 마음이, 이 사람 진짜 재밌네 그렇잖아요. 빈문을 보니까. 재밌네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더니 그 빈문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도 한때 그 자리에 서서 빈문을 읽다가 웃었습니다. 깜짝 놀라겠죠, 이제. 세 번째는 진지하게 읽으세요. 뭐라고 써있나요? 이제 돌아가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세요. 네. 오랜만에 예화를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예화를 안 하다가.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 자리에 내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외숙모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저희 아내도 알다시피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이번 주에 가려고 했어요. 목요일에 갈까 금요일에 갈까 토요일 갈까 하다가 금요일 날 그냥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목요일까지도 괜찮으셨어요. 근데 금요일 날 갔더니 금요일 날 오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오후에 도착한 거죠. 사람이 죽음과 삶이 한 걸음인데 죽으면 다시 못 불러와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죠? 그 문은 닫혀버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젊지만 여러분 인생은 바로 한 줄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줄 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산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사람이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을 이렇게 안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오늘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기쁘게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고 복잡하게 다 계산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안 와요, 죽음이. 야, 너 몇 월 며칠에 내려갈 거야? 라고 저승사자가 오지 않아요. 몰라, 아무도. 그런데 내가 오늘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배터리 충전을 안 했는데 핸드폰 충전해야 저녁에 게임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거 놀이공원 1년치 티켓을 끊었는데 지금 3일 갔는데 나머지 363일에 대한 부분 누구한테 양도를 했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죽었다 이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나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내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그죠?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귀하게 안 여겼던 것들은 가장 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 천국, 영생. 이건 그냥 주일날 한 번씩 듣지만 생각 안 하고 살죠. 이게 제일 귀한 건데. 제일 귀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이런 설교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죽음을 준비하는 설교.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부르셔도 갈 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뭘 대단한 일을 이루고 가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는. 그 달란트는 내가 한 달란트 받았는데 내가 10달란트 받은 인간처럼 살려면 죽어요. 힘들어서. 그냥 한 달란트 열심히 충성하면 돼요. 제가 지금 개척교회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세요. 하나님 달란트 주셨다고 보세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건 분당 우리 교회예요.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왜 죽어요? 속상해서 죽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이 있고 분깃이 있어요. 물론 그거 뭐 발전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한계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근데 되지도 않은, 헛되지 않는 것들에 마음 쓰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서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야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세요. 그리고 오늘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죽음을 여러분한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짧게 준비했는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줄 몰라요. 같이 기도합시다.